너 성경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아멘.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속죄함을 받고 옳다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주를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떠나 세상에 속하여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께서 심어놓으신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켜 다시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만연한 환란의 때입니다. 테크놀로지는 무섭게 발전하고 있지만 도덕과 양심, 무엇보다도 아버지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저희를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게 하시고 이 땅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드리는 것은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새 힘과 평강을 얻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벨리 중앙 장로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공의를 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를 기도합니다.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 위에 주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팬데믹으로 사역이 잠시 중단되어 본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께도 주의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생활고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교육관에서 예배하는 어린 자녀들과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과 장성한 모든 자녀들에게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의 복을 받게 하소서. 다윗과 같이 주를 사랑하고 언제나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여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차기 대통령을 위해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를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법 아래에 있어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박정호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영혼을 깨우고 마음밭을 기경하며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는 새 힘을 얻어 온 성도들이 삶에서 승리하고 받은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여 값진 열매들로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길 기도합니다. IBC 교회와 함께 저희 교회가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늘의 복음이 이 지역 가운데 편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능자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모여 있사오니 주께서 주께 피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를 경외하며 주를 의지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며 복을 주셔서 특별히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뿌린 씨앗들 믿음으로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주를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기억하사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과 뜻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온고지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온고지신. 이 온고지신이 뭐냐면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 것을 안다라는 의미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거죠. 과거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다, 계획하다 라는 것이 이제 온고지신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돼, 과거는 다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는 거, 그리고 교훈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옹고지신의 지혜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이제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8장에서부터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사실 전체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런 문제가 있었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도 인생에서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거기가 더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거기에 이제 진짜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 같은, 우리가 그 앞에는 이제 음행과 결혼에 대한 것을 봤고, 우상의 제물에 있어서는 첫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이 건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먹는 것은 우리 구원과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그 지식의 관점보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라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9장에 이어진 건데, 또한 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또 이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감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건덕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준다, 이것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와서 보면,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이어지는 다리가 하나씩 있어요. 이 믿음의 건덕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사도의 권리, 정당한 권리를 행하지 않는 이야기를 다리 삼아서 또 사명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명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9장 맨 마지막 절이 뭐죠?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다리가 돼서 지금 이 10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이 10장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가, 이것을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돌이켜 보고 있는 그 과거는 바로 출애굽과 그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지낸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가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은 1절에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한 건 뭐냐? 구름 기둥과 이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구름 기둥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것이요, 구름 기둥이에요. 그리고 바다는요, 이게 홍해를 의미합니다. 이 구름 기둥과 바다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것으로 지금 이건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왜 불기둥이 왜 빠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세례로 신학적 해석을 했기 때문에 불기둥은 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세례예요.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는다는 의미가 뭐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레위기 특별히 14장에 보면 이 정결 의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버리는 수단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래서 불기둥 대신 구름기둥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름도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물이죠. 홍해 바다도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기둥과 홍해를 통하여서 그 홍해 바다에서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죠?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가 뭐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뭐죠? 세례의 뜻이 씻는 의식이에요. 씻는 거. 뭘 씻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요.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3절, 4절을 보면 또 우리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기서 신령한 음식이 뭐죠? 이건 만나를 의미합니다. 만나.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만나를 먹었고, 또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솟아나온 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그 황량한 광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과 하나님이 주신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또한 뭐예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또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식, 물을 먹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 사도 바울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광야의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요한복음 6장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50절까지 보면은 광야에서의 만나가 예수님의 살이요, 광야에서 마셨던 그 물이 그리스도의 피라.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이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양식과 그 음식이 그 물이 없었으면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가 참된 양식이에요. 아, 여기서 살이라고 해서 뭐 식인, 그 옛날 초대교회 말도 안 되는 그 루머처럼 식인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살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성육신이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와 그분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로 참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죽을 사람들인데, 예수의 그 말씀과 예수의 흘려주신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진짜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그 물을 먹었던 사람은 그래도 죽었죠. 그걸 먹은 사람은 그래도 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산다 했어요. 영생한다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합니다. 과거 역사에서 그들이 구름 기둥과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고 또 이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그 음료를 마시면서 그들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5절에 이제 과거의 교훈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잘못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싫어하니까 안 되겠다, 너는 마음에 안 들어, 너 죽어, 이거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6절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었어. 그러면서 그 본보기 뭐죠?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어떤 악을 즐겨하죠? 그것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예를 들었습니다. 4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우상 숭배는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죠. 그들이 먹고 뛰놀았어요. 일어나서 뛰놀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풍요와 쾌락과 질병의 신들을 섬기면서 먹고 뛰놀아요. 두 번째, 8절은 음행하지 말자라고 나왔어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이건 무슨 사건이죠? 민수기 25장에 나온 모압 여인과의 음행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었어요. 세 번째 사건은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주를 시험했대요. 근데 여기 주를 시험했다는 이 말이 이 광야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마사, 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하나님과 다퉜다라는 이 사건을 첫 번째 의미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물을. 이게 그 시험이.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근데 뱀에게 멸망하였다. 또 이 말과 연결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놋뱀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 놋뱀 사건도 어떻게 시작되냐면 물 때문에 원망을 해요. 물. 둘 다 마사나 이 놋뱀 사건이 다 물 때문에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 원망으로 인해서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물려 죽어가는데 이제 놋뱀을 달아서 이제 고침을 받는 사건. 근데 아무튼 이거 다 뭐죠?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이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원망에 대한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이 있어요. 그 고기 못 먹을 때도 원망을 했고. 근데 여기서 원망할 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민수기 16장에 나온 고라와 다단의 반역 사건을 생각을 합니다. 원망을 했어요. 모세를 원망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게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이 이렇게 멸망당했다, 이 말을 왜 했을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 아버지의 아내까지 동침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어요.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성도 간에 소송하는 분쟁과 다툼의 문제가 있어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11절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말세를 만나. 참 사도 바울 때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우리는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말세예요. 이 말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성경에 나온 말세가 하나는 딱 세상이 종말이 일어나는 어떤 한 D-Day 그 날이 있고 기간이 있어요. 기간으로 의미하는 말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기간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기 위하여 본보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떤 교훈이죠? 사도 바울이 앞에 말한 이 전반부는 이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거죠. 종에서,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상징하죠.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종의 신분을 씻어주셨어요. 홍해를 바다를 건너면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셨어요.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신령한 양식과 음식으로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함으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그 역사의 교훈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 어떻게 했어요? 너희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편지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도 지금 예수를 믿고 너희가 그 죄악을 씻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제 곧 나중에 보겠지만 성령의 은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통역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어요.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 안에 과거 이스라엘처럼 비슷한 문제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죠 그러면?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베드로후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쭉 봤지만 성경이 이것을 곳곳에서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한 결론, 그 교훈의 결론이 바로 12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배경이 바로 이 광야 이스라엘과 현재 고린도 교회를 연결시키면서 주는 교훈이 12절이 뭐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또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지금 어떤 사람들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의 이 문맥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식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음식,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강하다, 나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으로 잘못 가면 영적인 교만과 지적인 교만으로 넘어가더라는. 우리가 아까 과거의 교훈에서 보면은 이 원망할 때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비난하는 민수기 12장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교만, 그 교만이요, 말 그대로 처음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교만이 아니에요. 아론과 미리암 정도 되니까 모세를 비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라와 다단의 사건도 보세요. 고라는요, 모세와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인데 그 아므람의 동생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아들이 고라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고라는 사촌지간이에요. 어찌 보면은 같은 레벨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일단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잘 보시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그 원래 비판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한다라는 것은 뭐죠?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은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지만 비판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해. 그게 의롭다고 생각하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든 무엇이든지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판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시니컬하면서 멋져 보이고 뭔가 똑똑해 보이고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는 그런 매력, 그것을 또 매력이라고 한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특히 젊을 때 얼마나 비판적이에요. 또 그리고 공부할 때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의식이 없으면 앞으로 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이럴 땐 좋은데 근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아마 제 설교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세습이 됐든 또 교회 분열이 됐든 저도 가끔씩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비리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저도 얘기해요.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아닌가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 보세요. 내가 지금 한쪽 팔이 아파요. 우리는 아픈 것을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지 고친다고. 근데 정말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 아픈 팔을 감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선줄로 생각한 사람들, 일단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더 강할수록 너희가 더 많이 알고 있을수록 너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조심하라는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경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원파들이 참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요. 한 번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한 번 택함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그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요. 회개하지 말라 그러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씻어버리셨는데 왜 그걸 못 믿냐? 아니요.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을 흔들 수 없어요. 그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는 동시에 또 하나 두려움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두려움이 아까 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이런 불안과 공포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참 이게 믿음의 역설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그것도 믿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수도 있다는 거, 그 근심과 겸손을 우리는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신과 사람이 동시에 같다고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말이 안 돼요. 너희들 맨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나님 하면서 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면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역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과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니 이 두 구절도 어찌 보면 또 모순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래요.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서 말한 그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나를 삼가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을 말해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아까 불안과 공포에 떨려서 무서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두려움,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지금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다르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 확신 속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 마음이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확신을 더 확신을 준 줄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확신을 주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두려움을 모르는 만용이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을 알고 있는 용기가 진정한 참된 용기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교훈을 말하면서 우리 로마서 11장 20절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1장 20절 그래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게 뭐냐, 원가지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희도 지킬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하면서 뭐죠?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준엄하심이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핵심이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 준엄하심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감사함으로.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큰 기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뭐죠? 은혜의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서 서 있다는 그것을 경계하는 근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보아스와 양이라는 두 기둥이 성전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굳게 붙잡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와 기쁨과 동시에 근신과 경애와 겸손함을 가지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너희가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막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했죠. 너무 은혜 쪽으로 하면 구원파 쪽으로 가요. 너무 두려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시아무종물랑처럼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힐 수 있어요.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좀 깊게 묵상할 것이 있어요. 아까 선줄로 넘어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분명 믿음이 강한 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또 실제 교회 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현실에서 좀 다른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과연 믿음이 강한 자들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까요? 아니요, 믿음이 약한 자들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도요, 여러분, 아까 믿음이 강한 자들만 교만에 빠질 수 있을까요? 약한 자들도 교만에 빠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자만이 탐욕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도 탐욕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인생이 어찌 보면 다 연약한 존재들이더라고요. 가난한 자들도 탐욕을 부려요. 믿음이 약한 자들도 교만해요. 제가 이 믿음의 건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있죠. 건덕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진짜 건덕이 되는데
타인에게 당신은 이렇게 해야지, 믿음 약한, 특별히 내가 이렇게 시험 드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남한테 적용할 때 이것도 교만이 될 수 있더라.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또 한 구절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4장 3절부터 10절인데 우리 3절과 10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또 다른 본문인데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 같은 지금 문제예요. 먹는 자도 업신여기고, 이게 비판이에요. 똑같은 말합니다. 먹는 자는 지식을 가지고 비판하고, 근데 먹지 않는 자도 또 서로 비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예요. 양쪽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겠느냐. 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 양쪽 다 하나님을 생각해요. 자신의 믿음을 지켜요. 결국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옹고지신은 뭐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서 얻은 교훈, 그것을 지식으로 끝내고 있지 않아요. 과거에는 이랬다, 우리는 다르다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도 이렇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옹고지신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 속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있죠. 교회 안에서 어떤 믿음의 간증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나의 지나온 삶을 보세요. 그 속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 있고 교훈을 얻지 못해서 계속 똑같은 과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되겠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이 옹고지신의 과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지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마태복음 23장 30절 32절 말씀이 보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만일 우리가 그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요. 너희 말이 맞구나. 근데 여기서 맞구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조상 때 있으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그래, 너희 입으로 너희 조상이라고 말했지, 너희 말이 맞도다.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똑같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구나. 그리고 너희가 그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그때 내가 있었으면 달랐다? 아니요. 아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비판을 청년에서 어느 순간, 그렇죠, 내가 그 비판하는 그 목회자, 과연 내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돌이켜 봐야 돼요. 정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다 목사님 하고 할 때 내가 정말 중심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피땀 흘려 세운 이제 물론 그것도 잘못되긴 했지만 세습을 무조건 다 나쁘다 할 수 있는가? 아무도 안 가려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제가 시골의 그 교회도 그런 목사님을 한번 봤어요. 물론 요즘은 시골 교회도 한국에 30대, 40대 이렇게 몰린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단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징검다리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근데 정말로 젊은 목사님, 시골에서 그 아버님 목회를 이어가는 목사님도 계세요. 누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언제부터는 저도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는 뭐 다른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오히려 막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해야지.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 그것이 교만이 아닌가?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성적 스캔들에 빠진 목회자를 보면서 쉽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이쁜 여자가 나 정말 좋다고 계속 목사님 달라붙는데 나는 학 안 넘어갈까? 물론 그 전에 우리 아내한테 들켜서 전 죽겠죠 먼저. 근데 내 스스로의 마음이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말자. 정말 함부로 말하지 말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그 인자하심을 은혜 아니면 전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도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선 줄 안 생각하지 않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을 특별히 어떤 믿음이 강한 사람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중직자들에게만 국한하지 말자는. 믿는 우리 모두는 이 교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음행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도 우상 숭배,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병원과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건 13절이 다음 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되는데,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뭐죠? 이게 이제 과거의 교훈을 통하여서 오늘 교훈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속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이죠?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 중에 이 우상의 재물이 그 당시 그 상업, 길드, 경제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 아까 이제 이거 먹어도 괜찮다, 믿음이 강한지 아니라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해주는 이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관점을 말해요. 믿음의 건덕과 사명의식과 온고치신 과거의 교훈과 이제 다음 주에 볼 네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도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았으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감당할 만한 시험 위에는 허락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힘들 때는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그 말은 결국은 이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고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경외하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교만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을 이것으로 말씀을 오늘 정리합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지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아까 했죠, 먹는 자의 믿음이 있어요.
먹지 않는 자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코로나 이 시대에도 다양한 믿음이 존재해요. 여러분, 업신여기고 비판여기고 서로 이걸 그만둬야 돼요. 각자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세요. 사람 앞에서 사람의 말로 영향을 받지 말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멋진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교훈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광야에 이 사도 바울이 해석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과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저도 이 코로나를 하면서 과거 중세 시대 때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 중세 교회는 어떻게 했었는가. 이 전염병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과학과 기술과 정보와 지식 정보가 발달해서 이런 팬데믹이 처음이라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들이 퍼졌을 때가 한 번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지키는 것. 오늘 과거의 역사의 지식을 배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지금 나에게 어떤 결단과 믿음의 선택을 원하시는지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듣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악을 즐겨하는 자처럼 과거의 교훈을 통하여서 또한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각자 그 믿음에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러나 그 믿음을 온전히 굳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였다면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고 동일하게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버지, 내가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믿음, 내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신다 하였습니다. 감당치 못할 때는 이제 피할 길을 예비하사 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진리 안에서 또한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이 시간 또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셔 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잊어버릴 때마다 또한 주의 준엄하심을 기억합니다.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또 과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하고 심판을 받았는지를 또한 기억합니다. 그라여 스스로 삼가하며 절제하며 근심과 겸손을 배워 주님 앞에 또한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를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두 가지 믿음 굳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작은 것에도 충성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당당하게 또 이 우리의 현재를 과거의 믿음의 역사로
이야기해주고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세대, 이 세대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믿음이 유산으로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냐. 늦게여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삼아 오늘 현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강구하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또한 절제하며 겸손히 주를 경외하며 살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내가 태어난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